지혜로운 처녀는 호크모트예요. 호크모트. 호크모트는 헤트거든요. 헤트. 헤트 하면은 항상 노아의 8식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 땅에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다 모조리 우리 주님께서 죽였어요. 왜 죽였죠? 왜 죽였다 했죠? 예? 사람의 생각은 아이나 장성한 자는 다 뭐죠?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죠? 예,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고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노아와 7식구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8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분 아니에요? 8식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카푸 온전히 내 마음속에 완전히 참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거예요. 그러면 뭐죠? 호크모트 멘 참된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에 연합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완성되죠? 지혜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명사를 붙여서 그냥 바보하고 타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호크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 하니까 복수로 쓰니까 바보 타부를 넣어갖고 여성 명사 복수를 써놓은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십자가에서만 완성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로 나타날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죽지? 저렇게 처참하게 죽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라는 것이지.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라는 이 미련한 처녀는 캐실로거든요. 캐실로가 뭐냐면 카푸 사메 요드 라메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적용은 돼 있어요. 그렇죠? 뭐가 적용돼 있고 많은 지식과 진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도 복음을 또 증거해요. 2단들이고 3단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또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또 진리도 배우고 익혀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참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캐실로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열정은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도 착하게 써보고 마음도 바꿔보고 행위도 바꿔보고 남 미워하는 것도 용서해보곤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한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뭐가 없었냐면 등은 있었지만 행위는 있었지만 그를 살려내는 기름이라는 참된 영의 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처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파는 자에게 가서 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는 자가 누구예요? 파는 자가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께로 가야지만이 미련한 처녀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는 절대 구원 없어. 사람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열매 없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옥과 너는 천국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주님은 뭐 믿지 않는 거 당연히 지옥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지옥을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뭐냐면 알마예요. 알마. 알마는 예수께 대답을 받아서 진리를 익혀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10처녀라고 비유를 하면서 다섯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오늘 참으로 10계명 중에도 5은 하나님 사랑, 5은 이웃 사랑이라는데 그것은 결단적으로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하나를 두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로 만든 그런 얘기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니라 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크대요. 지식도 크대요. 그것이 또 부요함이 이루 형용할 길이 없어서 어떤 자도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아니다 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마음의 부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지어져야지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영생의 모습을요 여러분들 해석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생의 모습은 말씀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은 빛이 나고 그 몸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말씀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름도 다 빼버리고 너희는 말씀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말인데 그것은 영이에요. 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쫙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육적인지 영적인지 나오고요 이 사람이 참으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말로 다 속이고 말로 다 여러분들 사람도 죽이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전쟁도요 실제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계략가들이 붙어서 말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쟁도 총칼 드는 것은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은요 이 브레인 두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총장들이 잘 붙어줘야 전쟁은 승리한다니까요. 왕이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한 참모들이 붙어준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주님은 어떠한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충성스럽다라는 거죠. 피스티스. 충성스러운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때에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복 있는 자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는 그 지혜로 살 때에 그가 여러분 참으로 참된 종, 복 있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인데 참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무엇을 지혜롭게 행했냐면 그 주인 것을 가지고 참으로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 탕감해주고 또 밀 100석이 있는데 80이라 탕감해줬어요.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100이라는 거죠. 뭐죠? 완성이죠. 완성은 뭘로 가죠? 50. 그죠? 성령의 임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100인데 50이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 100석인데 8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완성은 뭐냐?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8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 기도에서도
인간이 강건하면 7,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건강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7로 죽고 8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산단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7로 죽는 거예요. 그냥 70세 살고 80세 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사는 사람 보고 더 조금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 성경은 그런 모든 것도 포함은 그냥 우리가 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의 말로서 정확히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은 내 육적인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재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이 세대에 존귀하고 복된 삶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말할 때 지혜로운 처녀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참으로 알마라는 처녀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처녀는 그 진리를 익히는 자고 그 진리를 익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맏아들이고 그리스도도 맏아들인데 오늘 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분은 맏아들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형님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우리의 참으로 전능자 같기도 한 거예요. 그를 가진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참된 랍비 스승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이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겠어요. 그들에게는요 바깥에 내쫓김 받아서요 여러분 뭐냐면 일을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을 가는 거 왜 가죠? 억울해서? 단지 억울했을까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으므로. 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일을 가는 거예요. 빈님만 갈면 얼마나 불쌍해요. 배도 고픈데 여러분 배도 고픈데 빈님만 갈 겁니까? 불쌍한 일이에요.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 행위론자들 모든 종교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가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이라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안으로 하지 않았어요. 바깥에 걸 한 거예요. 보여지고 남들에게 뭐 잘한다 칭찬